오늘은 부활절 제3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5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네 나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제국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들만도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 옆에 고백하오니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의 면서 떠을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엉매에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린이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과 자만함 속에 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는 하나 오직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를 삼기 위해 희생하였나이까? 오직 참된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어려움과 사정을 아시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불법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었음에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에 나라가 안정화되고 무너진 법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인 예전에는 사막을 여행할 때 낙타를 타고 여행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객들 가운데 예기치 않게 탈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신기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그 열기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기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행들 가운데 이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착각해 한없이 그것을 따라가다 결국 탈진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기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더욱이 심한 갈증과 더위로 지친 여행객들에게는 이러한 신기루에
현혹되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치 신기루와도 같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이 신기루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신기루가 되어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어떤 사람은 한탕주의가 신기루가 되어서 사기를 치다 결국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 2월까지 다녔던 혈액투석병원 간호사도 남자친구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이 폭망해서 돈을 다 날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고향인 강원도를 떠나 타지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결국 돈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신기루와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루에 현혹되어 폭망의 길로 갔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신기루에 현혹되어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 사탄이 다가와 3가지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3가지의 시험을 살펴보면 사탄은 자기의 것도 아니며 자신이 줄 수도 없는 것들, 즉 신기루와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기루와도 같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와 현혹하고 미혹시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기루와도 같은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떠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도 신기루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어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였으며 심지어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으며 이후에는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뜻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뜻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산되자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았던 과거의 삶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간 동안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진 것은 나중에는 전화 유혹이 되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상류층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굴복시키며 꼼짝 못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보며 언젠가는 자신들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이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고향에서 살았던 삶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호되게 예수님께 야단맞았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우리를 무시하며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겪고 나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 장군을 시켜 유대말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패전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기도할 때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실족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을 따르며 기대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은 점점 부풀어 매우 큰 기대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크다며 논쟁을 하고 다퉜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곧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 고을을 다스릴 꿈도 꿨을 것입니다. 옛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옆집에서 떡을 하면 당연히 떡을 갖다 줄 것으로 생각하여 김치국을 준비하여 마신다는 것으로, 상대편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 줄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일이 다 된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 모습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헛된 기대감에 사로잡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헛된 기대감에 마음을 빼앗기면 작은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님과의 동행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소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그 소망에 대한 헛된 상상력과 기대감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가운데 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 로또가 당첨되듯이 갑자기 1억 천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되지 않기 위해서는 헛된 기대감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28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지인들과 인천에 있는 천마산에서 산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인과 함께 왔던 모 그룹 회장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인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여 계열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주일이면 타 기업 총수들과 비즈니스 골프를 쳤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더 잘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일을 빠진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업에 문제도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처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기도 모임에서 이것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폭망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신기루가 아닌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신기루와도 같은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세상길인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들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자 비로소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 헛된 것들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